2022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시는 재직 여러분들이 헌신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과학시대 창조신앙이라는 건데요. 아마 창조신앙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할 수 있을 텐데 과학은 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과학은 우리나라 전 세대를 통틀어서 다들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학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과학 교육을 너무 열심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음 세대에 우리 창조 신학을 물려주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창조 신앙의 개념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창조론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창조론 이 말이 영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크리에이셔니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The Doctrine of Cre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창조론 하면 원래는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처럼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어로 하면 The Doctrine of Creation을 이제 창조론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서점에서나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창조론 얘기할 때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개념이 이 독트린, 교리가 아니고 크리에이셔니즘을 번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념을 일부러 좀 구분하려고 번역어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창조론 이렇게 번역하고 크리에이셔니즘은 창조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창조론 하면 여러분들 창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시제로 한번 볼게요. 시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창조하면 어떤 시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과거가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 그런 이미지의 창조는 창조설에 가깝습니다. 크리에이셔니즘. 물론 이제 창조론 안에도 과거의 창조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창조 교리의, 그러니까 독트린 오브 크리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과거 모습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해야 되는 곳은 우주의 시작점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의 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왜 세상을 창조하느냐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해요. 이 세상이 몇 년 동안 창조됐는지, 어떤 과정을 창조됐는지는 사실 대단히 부차적인 질문이고, 오늘날 우리가 창조 신앙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답을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존재들이라 사람은 언제 어떻게 이런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생명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호기심을 쫓아서 탐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과학자라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해서 그 결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과학 교과서에서 볼 수도 있고, 대중과학 서적에서도 볼 수 있고, 과학 전문 학술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질문이 이 땅의 과거에 또 현재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창조 신앙, 창조 교리의 질문과
과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로 들면은 이 권투시합으로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저희가 다루는 진리, 누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의 진리는 헤비급의 진리예요. 아주 소중하고 무겁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이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다시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So what?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권투 시합에서 비교하면 라이트급의 진리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들으시면 되게 속상해하시는데, 일단 여기는 교회고 제 관점에, 저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진리의 무게가 달라요. 그리고 범주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진리를 서로 같은 링에 올려놓고 싸우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욕을 받는 느낌이에요. 우리 창조 신앙의 진리가 모욕을 받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 가면, 아니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성경과 과학,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헤비급의 진리랑 라이트급의 진리를 같은 링에 놓고 싸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싸움 붙이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진리의 이 소중함을 이 과학적 진리만큼 격을 낮추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창조신앙, 창조교리의 진리의 핵심 질문은 누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과학자들이 던지는 질문과 다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에이셔니즘, 창조설은 뭐냐? 창조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라는 과학자들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탐구하면서 대답해 가는 걸 창조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과학과 창조설은 같은 급에 있는 거죠. 같은 질문을 다루니까.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 또 성경 안에 창조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창조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창조설은 과학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창조설은 과학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도 역사가 바뀌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과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의 역사와 창조설의 역사가 서로 이제 충돌하거나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창조론, 창조교리, 창조신앙과 이 과학과 같은 차원에 있는 창조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창조신앙이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하든지 우리의 창조신앙은 전혀 위협받지 않고 도전받지 않는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이 그림은 이제 10년 전 제 딸 사진입니다. 저희 제 딸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2007년에 결혼하고 유학을 갔는데, 결혼하고 임신할 줄 알았는데, 유학 중에 아기를 가지고 귀국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임신을 못했어요. 근데 귀국한 다음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거기서 합한채를 주워다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한채 마법의 능력 때문인지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가을에 임신했다고 해서 태명을 가을이라고 하고, 아내가 이제 문화센터에서 곰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래서 가을아 하늘아 이러면서 9개월이 지났더니 어여쁜 딸이 저희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또 저희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멋진 작품,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서점에 갔어요. 아내랑 같이.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임신 육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 제일 앞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3달 동안은 매주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다음부터는 달별로 어떻게 아이가 자라는지 설명하고, 그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엄마에게 필요한 것, 엄마가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책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The Mystery of Life, 생명의 신비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했더니 아주 멋진 동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4분 동영상인데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하잖아요. 수정란은 한 개의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의 세포 수를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어요? 못 헤아리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이동을 해요. 그때까지 계속 세포 분열하다가 자궁에 착상을 하고 보호막이 생기고 세포 분열하던 그 세포들 안에서 한 부분이 분할을 해서 기능이 생기는데 심장이 돼서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잠시 후에 팔다리가 생겨나고 목이 생겨나고 얼굴이 생겨나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겨나고 뇌가 자리 잡더니 뇌 안에서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기화학적 작용이 생겨난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다리 차서 몸을 뒤집어서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감독님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카메라를 놓을 수도 없고 카메라 감독님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영상이 가능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임센터에서 만들었어요. 난임센터에서 이 과정을 이제 재구성을 했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감탄했어요. 와,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으면 엄마 뱃속에 있으라는 10달 과정을 이렇게 생생하게 재구성해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아기의 모습을 갖추는 모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 자,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은 아기가 저희 딸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 딸을 언제 만드신 걸까요? 언제 만드신 걸까요? 태초에 태초에 이제 계획하셨고 언제 만들기 시작하신 걸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영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영상에 담길 수가 없어요. 담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과학자들의 이 그물망 탐구, 그물망 레이저, 이 현미경 속에, 망원경 속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영상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탐구한 결과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학자들의 그 탐구 영역 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아기를 보면서 이제 깨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현대 과학의 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딸을 하나님의 멋진 작품, 창조 작품이라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러면서 이 딸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하는 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 지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게 같이 갈 수 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딸에 대한 이 창조 신앙적 고백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이 오묘한 섭리로 이 딸을 만드셨구나, 만들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더 놀랍고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오묘하고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현대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제 창조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식, 가져다 준 시기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창조 신앙은 견고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과학을 좀 품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릴 거예요. 과학을 품었더니 우리의 창조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주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시대 창조신앙이라는 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언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과학혁명의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들이 돈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서 과학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혁명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혁명의 시기예요. 과거의 과학과 이 최근의 과학이 서로 충돌하면서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하고 싸울 때예요. 그때는 혁명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혁명이 끝나버렸어요. 과학이 이겼어요. 현대 과학이 이겼어요. 그래서 과거의 과학은 더 이상 이제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현대 과학이 지배적인 담론이 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과학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을 해서 20세기에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발전에 되게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과학의 분과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 학문들이 이 발견해낸 그 지식들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한데 모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과학을 어떻게 배웠냐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렇게 따로따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 각각의 분야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요. 그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예요. 자연의 역사라는 개념이에요. 빅 히스토리라고도 불러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요. 우주의 시작점이 빅뱅. 얼마 전이냐? 138억 년 전이에요. 이 숫자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우주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 돼요. 길면 10,0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날 과학자들이 138억 년을 얘기하니까 전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감을 조금 잡기 위해서 약간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6,000원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머니에 6,000원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6,000원을 꺼내서 한번 올려둬 보시겠어요? 6,000원? 여기 올려두셨어요? 네, 6,000원 있죠. 여러분 앞에 6,000원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138억 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차이가 느껴지세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38억 년의 긴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빅뱅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빅뱅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없어요. 물론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별들도 없어요. 화학 원소들도 없습니다. 그때 이 양성자, 중성자도 없어요. 말하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 입자들도 없던 시대에 그 빅뱅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 입자들이 생겨나는 것부터 이제 과학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를 배우는 거죠.
그 물리 법칙에 따라서 별들이 생겨나요. 별들도 역사가 있거든요. 생겨났다가 죽어요. 그 역사를 배워요. 물리 시간에 배워요. 그러다가 별들 안에서 이제 화학 원소들이 생겨나요.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 화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태양계가 생겨나고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고 지구 안에서 생명이 시작돼요. 그럼 생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분과 학문들의 지식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따로따로 있던 지식들이 통합되는데 또 중요한 흥미로운 점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과학의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고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빅히스토리 틀에서 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통합 과정이 그렇고요.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보는 이제 Y 시리즈와 같은 과학 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과학 교육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배우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10살이 됐는데 지난해인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 할머니 물고기 할아버지라는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이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 지식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숙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 신앙을 굳게 붙들 수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 창조 신앙을 온전하게 전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의 일환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 텐데, 하나는 이제 창조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창조설과 관련해서 이 논쟁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논쟁을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창조설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창조자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해요. 근데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에 대한 다양한 창조설 주장자들의 의견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 따라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글에서 평평한 지구 치면 과학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살아있는 입장들인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만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반대로 과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고 지구의 나이가 젊지 않고 40억 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창세기를 해석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간극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긴 시대, 중생대, 주라기 시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날시대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안 들려요? 네. 제가 마이크에서 벗어나면 어떤 분들은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과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읽어내면 충분하다. 과학적 지식은 과학자들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과학이 얘기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도 그렇고 생명의 역사.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특별한 창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은 생명과학에서 얘기하는 대진화는 인정하지 못하고 소진화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는 대진화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는 이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제가 유학 마치고 딱 왔을 때는 우리 안에 이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 안에서 뭐가 맞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뭐가 진리냐 이런 진리 논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논쟁에 사실은 조금 들여다보다가 약간 실망하고 조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가 보면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모두 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관심이 창조자 하나님한테 없다는 거였어요. 다 관심이 이 땅의 과거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이 땅의 과거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하니까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놓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마 동신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공통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를 나누는 이런 논쟁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신앙 고백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이 창조설과 관련된 논쟁을 넘어서자, 창조론으로 나아가자. 과거 기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는데 우리 온 힘을 다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예배 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잖아요. 이 안에 창조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이 비슷하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사도신경보다 훨씬 권위 있는 고대 신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이 몇 년 동안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을 살아내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세 가지 요소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힘은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사야 40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창조신앙이지만 이사야 40장에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심오한 창조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만든 만물을 보라고 다 힘이 없다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께 모든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만 유일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권고가 창조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분이 온 세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그 고백이 창조신앙 안에 담겨 있어요. 창조신앙, 이 섭리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악이 밀어닥칠 때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결국엔 합력해서 모든 것을 손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이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만든 작품을 누가 훼손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나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바다에 가서 보는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훼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기후 문제, 생태계 문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니까. 사람들이 인권이 훼손당하고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파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 창조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한 윤리적이고 실천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알려주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이 창조 신앙의 주제들이 창조설 갖고 논쟁하다 보면 다 잊혀지고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너무나 궁금하고 관심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누가 왜,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안은 우리 창조설과 관련된 논쟁을 극복하자, 창조론의 창조신앙의 핵심 진리를 우리 다시금 복원하자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 진리는 사실은 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과학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봐도 과학적 지식이 없지만 창조신앙을 훌륭하게 살아내고 계십니다.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 더 있다고 창조신앙을 잘 살아내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조신앙을 물려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대답은 과학을 배격하고 창조신앙을 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는 거죠. 과학을 선택할래, 신앙을 택할래.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걸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제 딸 사진을 가지고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한번 품어보자. 이걸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학을 품어도 괜찮다. 아니, 과학을 품으니까 창조신앙이 더 깊어지더라. 이 가능성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두 개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게 창세기 우주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창세기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신 적은 없을 텐데, 창세기 1장을 잘 읽으면서 이걸 이제 시편 104편과 연결해서 같이 읽으면 비슷한 스토리거든요. 읽다 보면은 창세기의 우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면 이 그림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과학이 맞다면 성경이 틀린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팁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조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신학자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보편 세계 안에 자리 잡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가 창세기에 대해서 주석서를 쓰는데 5번이나 고쳤어요. 책 제목은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 관해서인데, 문자적 의미는 아주 단순 명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를 해석한다고 하면서 과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무지하다고 맹목적이다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창세기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또 두 번째 팁은 이 눈높이 맞춤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종교개혁자 칼뱅이 했던 말이에요. 장 칼뱅이 했던 말인데요. 성경의 영감 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눈높이 맞춤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의 지식을 어떻게 갖겠어요? 어른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 이 문화적인 과학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성경 안에는 성경 저자 시대의 이 시대적인 한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지,
그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성경 시대의 이 세계관이 담겨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랑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담겨 있던 아까 보여줬던 창세기 우주를 과학적 지식과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굳게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참고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해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해설 성경에 감수를 누가 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어느 정도의 공인된 해설 성경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린 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학자들, 성서학자들의 집단 지성이 녹아든 해설 성경책을 보기를 원해요. 한두 명이 감수한 게 아니라 성서학자들이 함께 공인한, 그러니까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해설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이 있고 취리 해설 성서공회 해설판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지금 성서학이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한국교회 많은 해설 성경들은 그런 내용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해설 성경들을 참고하면 좋겠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해설 성경을 참고해 가면서 성경을 읽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면 과학적인 문제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은 과학 공부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궁금해서 질문하잖아요. 대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못하겠잖아요. 대답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답을 줄 수 없고 답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만 깔아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과학 시대잖아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또래랑 이 건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공적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여러분이 잘 지식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 과학 공부를 격려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을 품었더니 실제로 신앙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과학적 지식이 성경과 충돌하는 듯이 보이는 건 아주 피상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사실 심오한 차원에서는 아주 공명합니다. 과학이 어디서 발전했는지 아세요? 서구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발전했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 이해, 하나님 만든 세계 이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이해가 과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연 과정이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지루하신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보는 이 천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보는 그랜드 캐니언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왜? 만드신 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새 일을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창조 신앙의 본질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심오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과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서로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사실은 과거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서구의 과학자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과학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을 품으면 전도할 기회가 생깁니다. 과학은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과학엔 한계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하는 세계에서 탐구하지만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세계 자연 법칙에 대해서 탐구하지만 자연 법칙이 왜 이런 형식인지 몰라요. 빛의 속도가 왜 이만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종교나 세계관이나 에서 이제 답을 이제 과학자들이 찾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의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원 오브 댐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많은 세계관들이 이 과학이 던지는 이 한계 질문에 대한, 과학자들이 던지는 한계 질문에 답을 줄 테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가 내놓은 대답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과학을 품고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한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합니다.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잖아요. 우주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138억 년. 6,000년 동안 세계를 관장하신 게 아니라 138억 년 동안 우주 역사를 관장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태양계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이 변두리 있거든요. 우리 은하계 변두리. 우리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의 별. 이 1,000억 개, 2,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지금 알려진 우주 안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어요. 그럼 별이 몇 개예요? 모두.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우주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만들 수 있어?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큰 우주를 만드시고 이 긴 역사 동안 우주의 역사를 관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를 보면 엄청나게 오묘하게 작동하거든요. 이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공장이에요. 여러분 생명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들을 거기서 만들어내거든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오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 세포의 활동을 보면서 언뜻 보게 되는 거죠. 과학 공부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만든 세계를 점점 더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뉴턴의 역학을 통해 갖고 우주를 다 설명할 줄 알았더니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양자세계를 발견을 했어요. 양자세계를 발견했더니 모르는 것 천지예요.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요. 과학적인 지식이 새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열어주면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질문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더 신비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을 품을 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더 광대하신 분으로, 더 능력 있는 분으로, 더 오묘하고 더 지혜 있는 분으로, 더 신비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품어서 손해 볼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려요. 언제 어떻게 질문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관심이 있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누가 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먼저 헤아리고 그 의도, 그 성품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 공통의 선교적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화할 때 과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냥 과학을 품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과학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과 거부감만 던지고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질문만 던진다 생각한다면 과학을 품는 성숙한 우리 지적으로도 성숙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여러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